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8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기 위해서 즐겨 기도하시던 동산,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데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론 시내가 어떤 곳인지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쫓겨서 도망가던, 그래서 건너야 했던 골짜기가 역시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시내입니다. 연관이 되시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 시내를 건넜던 다윗, 그리고 제자에게 결국 배신을 당하실 예수님, 그분이 건너시는 시냇물이 동일하게 기드론 시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이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이 역시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다 라는 뜻이고요, 이곳에서 포도유라든지 올리브유를 짜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장소나 어떤 이런 지명이나 이름들이 결코 우연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잔이, 이 문제가 지나가기만이 아니라 결국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성경에 첫 번째 아담이 경험했던 에덴 동산,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겟세마네 동산, 이 동산이 대비가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숨었는데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 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쫓겨났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담은 그 낙원에서 쫓겨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간에게, 우리에게 그 낙원을 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의 차이가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인 우리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이
정말 어떻게 다르셨는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유다가 군대와 함께 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잡았을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이때가 오기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숨어 지내셨고, 그리고 군대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협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호해 주었죠.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는 그 열망으로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결국 대제사장 무리에게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혼자 계시는 곳을 밀고 한 것이죠. 그래서 군대와 함께 유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한 것이죠. 그곳은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실 줄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군대와 함께 왔다고 그랬는데요. 로마 군대는 레지언이라고 하죠. 근데 이 군대는 정말 큰 단위입니다. 6,000명으로 이루어진 단위인데, 아마 여기 쓰여진 군대는 밴드 오브 맨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아마 수백 명으로 그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어보시죠. 그때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로라.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he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로라, 이 단어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군병들이 뒤로 물러나서 다 넘어져 쓰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인데요,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군대가 아니라,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 한마디에 군대가 뒤로 나가 넘어질 만큼 하나님의 위력과 임재의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순순히 끌려가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잠결에서 일어나서 칼을 들고 갑자기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상황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4개가 될 뻔했죠. 베드로도 잡혀서 그대로 죽을 뻔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수와 무력으로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한번 함께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흐르는 내용을 한번 묵상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철저히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당신의 감정과 뜻을 굴복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마셔야 할 잔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잠들어 있다가 일어나서는 얼떨결에 칼을 휘두르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가 자신의 판단,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외친 말이 무엇이었죠?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보다 못합니다. 저는 반드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었죠. 그런데 그가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아버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이때에
이 고통의 때에,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소망의 때에 주님, 우리도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순순히 잡히시고 당신의 목숨을 주신 우리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